여러분 추석 명절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고향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도 뵙고 어머니 산소도 갔다 오고 또 좋은 여행을 잘 하고 왔습니다. 늘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이 참 기뻤고, 그리고 명절 때마다 내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본향,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대학에 복학을 하면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갔다가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옮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반대편으로 가다가 예배 시간에 되어서 눈에 띄는 교회에 들어갔다가 제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고 크게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 교회를 다시 잘 정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 교회로 다시 딱 돌아갔을 때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은혜를 예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거부가 되었어. 아버지 재산을 다 도둑질한 사람이 야곱이야. 그 말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외삼촌의 안색이 안 좋습니다. 이게 안색이 안 좋다 하는 말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먼저 어떤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뢰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인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놀라운 그런 응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왜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을까요?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떠나왔습니다. 왜 떠나왔을까요? 형을 속였어요. 실은 아버지도 속였죠. 장자꾼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나온 건데 아버지 어머니는 또 거기 가서 네가 아내를 맞이해라, 아내를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베델이 어떤 땅입니까? 베델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묻힌 땅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늘 돌아가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유턴 표시를 봅니다. 저렇게 저 유턴 표시는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다시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거든. 지금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어느 한 청년이 자기 친구가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눈병에 걸렸는데 살인적인 이 병균이 눈에 가득해서 결국은 두 눈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너무 심하니까 내일 아침에 두 눈을 뽑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청년이 절망스럽겠습니까? 자기 두 눈을 다 뽑으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고통하고 절망하는데 평소에 전도하던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봐라.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 얼마나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죄송한지, 그렇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친구가 전도했을 때는 콧방귀도 안 끼다가 이제 자기가 두 눈을 뽑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청년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그동안 그 살인적인 그 눈에 들어가 있던 그런 질병 세균들이 싹 깨끗하게 치료된 겁니다. 청년의 간절한 회개, 진실한 회개가 그의 영혼과 육신을 건져냈던 것이죠.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양 대부운동의 회복,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07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장대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붕괴가 있었는데 김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고 대한민국의 최초의 목사님 7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장로였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뭔가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작년에 내 친구가 임종을 했는데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내는 셈이 약한 사람이니까 길장로 당신이 내 재산을 좀 정리해 주시고 내 아내를 좀 잘 돌봐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미화 100달러 그런 큰 돈을 내가 사치했습니다. 훔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아침에 그 미망인에게 내가 훔친 돈 모두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내놓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을 우리가 읽었을 겁니다.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 바쁩니다. 일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 놓아야 됩니다. 이제 그 순간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둘째,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긴 추석 명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두 편의 영화를 봤는데요. 공조라는 영화입니다. 공조라는 영화를 1, 2를 다 봤는데요. 그래도 그 두 영화를 다 합치면 1,500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 영화입니다. 저거 유명한 영화입니다. 남한의 경찰과 북한의 군인이 서로 공조를 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공조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둘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참된 공조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공조, 함께 나를 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결혼한 분들은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결혼 생활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요? 남편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 인자 한번 써볼까요? 사람 인자는 이렇습니다. 사람 인자는 이렇습니다. 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놀랍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홀로 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세워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멋지게 빚으시고 하와를 예쁘게 빚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공조하게 하셨죠. 그래서 인류가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말하면서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저 위에 있는 하란 땅까지 올라갔는데 수백 킬로입니다. 수백 킬로. 그러면 돌아오려면 먼저 외삼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쉽게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큰 거부가 됐는데 야곱을 보내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렇게 않으면 외삼촌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반 도주를 하는 겁니다. 아주 깊은 밤중에 온 가족들 재산을 내고 다 가축을 이끌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 때에 도축대가 있었습니다. 도축대가 있고요. 또 사나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20년 동안에 거기서 살다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처음에 외삼촌의 집에 왔을 때 외삼촌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거부가 된 겁니다. 사실 야곱이 함께해서라기보다는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나의 인생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사명을 부탁하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수고와 고생과 또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모든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정말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거리가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죠.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생각을 도대체 누가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스트레스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 내게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셔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주셨겠는가? 마귀가 준 겁니다. 사탄이 준 겁니다. 누가 줬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공포가 엄습할 수도 있고 염려,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쳐다보다가 여러분이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고난의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서한나 사모님이 처음 찬양하는 곡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최근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설교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보배는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의 영입니다. 그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 두려움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맞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맞아야 되잖아요. 돋보기도 그죠? 햇빛을 잘 모아야 그죠? 이게 종이를 태울 수 있잖아요. 주님과 나의 시선이 맞아야 됩니다. 눈과 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가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정답은 4글자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4글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두렵고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이 짧은 구절에 함께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날에는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염려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두 팔 한번 쫙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그런 공포들을 다 이겨내시고 주님이 주는 참 평안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인터넷에 저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참 너무 재미있었어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기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부르는 이제 찬양이 있는데요. 어린이 찬양인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희망과 또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늘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내 삶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내들을 들러 부릅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불러서 말합니다. 여보시오들,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그대들도 잘 알지 않소? 그런데 외삼촌은 나에게 삭슬 10번이나 바꿨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 그러면서 재산이 어떻게 증식되는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삼천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델로 떠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이 다 동의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 다 알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키웠던 그 모든 가축들이 그렇게 잘 자랐던 겁니다. 많이 잉태를 하고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주자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어떤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5,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를 주니까 혹시 또 길거리에 5,000원짜리 지폐가 있는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아이의 취미가 되었고 이것이 그 아이의 직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주었던 단추는, 길에서 주었던 단추는 29,519개, 머리핀은 54,172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평생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농마주의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은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비행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하나는 시계 비행과 하나는 계기 비행입니다. 시계 비행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육안으로 보는 거죠. 자기 육안으로 보고 이제 전투기를 조종을 하는데, 또 하나는 계기 비행입니다. 시계 비행은 사실은요 좀 사람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계기 비행이라는 것은 계기판을 의지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끔 보면요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얼마나 전투기가 빠릅니까? 시속 1000km가 넘습니다. 그죠? 네, 시속 1000km가 넘어요. 급강하합니다. 급상승, 급강하. 그리고 동체를 완전히 360도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이 전투기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지 바다를 날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여러분 바다 색깔이랑 하늘 색깔이 똑같은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로 엄청난 속도로 바다로 향해 달려가면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추락해서 전투기도 터지고 조종사도 죽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겁니다. 설마 바다랑 하늘이랑 헷갈릴까? 여러분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 철칙은 계기판을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계기판. 계기판이 땅이라고 방향 가리키면 그건 바다인 겁니다. 땅인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라고 가리키면 그건 하늘인 거예요. 자기의 직관,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시찰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우리 시찰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그 건물은요, 교회 건물은 한 4, 5층 건물이고 큽니다. 단독 건물이고 주차장도 있고 시설도 잘 돼 있는데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5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훗날을 생각해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더랍니다. 어른들은 있지만 애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구를 의지하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계기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늘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계기판을 꼭 붙들고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눈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상황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을 믿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63세 나이에 23년 동안이나 식당을 운영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샌더스입니다. 63세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고 있는데 사업도 망하고 하니까 늦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름다운 찬양이 바깥에서 들렸습니다. 누가 찬양하는가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한 환경 미화원이 청소를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 미화원 자세히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몸으로 환경 미화원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샌더스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니까, 아저씨 저는요 제 집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내 집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저씨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S. 앤더스가 63세에 환경 미화원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63살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닭들이 막 날아가는 이 그림이 떠오르겠습니다. 닭들이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치킨을 튀기기 시작한 겁니다. 치킨을 잘라가지고 치킨을 소스에 발라가지고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미국 전역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전국에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용인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어디에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63세의 샌더스가 하나님이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킨이 날아가는 그림을 떠오르게 했고 치킨으로 그런 새로운 사업을 했고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새롭게 일으켜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수록 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62편 5절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염려와 불안을 이기시고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끝까지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가정을 돌아볼 때, 직장을 돌아볼 때, 건강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직장을, 하나님 또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염려되고 아픈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 속에 염려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하나님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